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이 공동 회신으로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단이 있는데 그 이단인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구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의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 물질과 영은 나뉘어졌다. 그 이분법으로 나눠져 있는 거. 그래서 물질은 더럽고 악하다. 영은 거룩하다. 그래서 신성,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에 연결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은 가짜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짜다. 인간 예수가 죽은 것인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주의가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가연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바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죠. 그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또한 그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고 또한 구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고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어지면 이러한 거짓 이단들이 적그리스도에 나타날 때가 어느 때냐?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때가 말세 때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지금과 그때는 동일하다. 지금도 계속해서 신생 이단들이 또한 거짓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존에 있는 교회를 이단교회라고 자기들이 정통교회라고 거짓을 말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금도 마지막 때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있냐?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이단들, 특별히 지금 그 당시 영지주의에 미혹되거나 속지 말아야 할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가짜가 진짜를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또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시간 동안에 마치 자신들이 이 그리스도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이적도 행하고 많은 기적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들은
아주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비슷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알곡 가라지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종들이 우리 뽑을까요? 야, 뽑지 말아라.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둬라. 잘못하다가는 알곡까지 뽑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분명한 건 시작은 비스무리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 그 뚜렷함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이단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반드시 그때 그들이 드러날 때에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고 말세의 때고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법으로 카이로스의 시간법으로 따져보면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깨어 있어서 특별히 이단들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3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볼 텐데 먼저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어느 때라?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거,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막 등등등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난무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어떤 기존에 있는 정통교회들을 자신들이 정통이고 지금 있는 교회들이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세가 너무 커져버리고 있는, 여러분 신천지의 교세가 얼마, 하나님의 교회 또한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등등등 많은 이단들이 확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틈새 공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 가운데서 실망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또 이단 활동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려서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교묘하다니까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래 그렇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가지인데 첫 번째 한번 따라봅시다. 그리스도인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단들은요 정상적인 교회를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안에서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어떠한 시스템 또한 교리, 신학적 내용 이런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할 때 왜 나가는 거겠어요? 자기와 맞지 않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는, 자기 입장과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갔다는 것은 말씀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진리가 뭐라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드시 그것이 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까 예수께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뭐예요? 우리에게서 뭐했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항상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인하여 집중하지 않아요.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지요. 내 생각이 말씀에 죽어져야지요. 믿으십니까? 내 생각에, 우리가 보는 나하만 장군 알죠? 나하만 장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갖고 내 머리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안수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맞지 않나는. 그러니까 막 열이 나고 불이 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진리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진리로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생각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을 위주로 해서 신앙생활 해야만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진리가 없다고 했다고 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엉뚱한 말을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정상적인 교제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이 같아야, 진리가 같아야, 뜻이 같아야 함께 갈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누가 적그리스도, 누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중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하나 있는데, 신천지가 하나 있어서 매일 그래서 신천지가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막 간사하게 이간질하고 막 그러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에 유혹당하면, 그 말에 유혹당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물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요, 작은 교회든 중소교회든 이단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목사가 쫓겨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단들이 막 들어와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새신자가 들어오면 1년을 봐야 돼, 1년. 몇 년을 봐요? 기본 1년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작은 교회는 막 왔으니까, 뭐 이런 달란트가 있으면 이것도 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처음에는 지켜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왔어.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분이 그냥 목사님하고 맞지 않아서 좀 뭔가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서 등등등 이야기를. 그러면 뭔가 어떤 맞지 않아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1년 동안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또 한두 달 하다가 아닌가 보다 또 나갈 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을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잘해줘야겠지만, 또 새 가족이나 잘해줘야겠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라 뭐한다? 이간질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그들이 한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뭐예요? 마귀가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분리시키고 나누는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회 안의 공동체로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 정상적인 교제를 거부하는 자들이 이단들이고 영지주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이죠. 둘째는 이런 겁니다. 참 성경적인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영지주의냐 사도 요한이냐? 한번 이걸 가지고 이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심을 우리는 믿고 살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부인한다면 누가 거짓말하는 것이냐? 바로 그들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구원자잖아요. 그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또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버지까지 나오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왔는데, 그러면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버지 또한 부정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상적인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한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누구를 부인하는 거예요?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도 요한은, 야, 누가 거짓말쟁이냐? 누가 마귀적이냐?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들이 아니냐? 아들과 아버지를 부정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건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인성을 부인한다는 거잖아요.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부정하는 것은 곧 예수를 부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영지주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께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기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의 아버지이고 그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나 어떠한 존재에게도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누구에게만 썼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썼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몸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가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들은, 영주자들은 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교회 가운데, 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예수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어? 야, 육체와 영은 분리될 수밖에 없어. 육체는 더럽고 악해. 그런데 거룩한 영이 어떻게 그 육체에 달라붙어 갖고 할 수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타락을 인하여서는, 우리는 육체의 타락, 영혼의 타락 다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 영과 혼과 육체를 나중에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육체가 아무리 타락해도 구원과 상관없다는, 내가 타락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지주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결국 어떻게 변화되면 금욕주의로 하나 빠지고 쾌락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들이 이 영지주의가, 그러니까 이 1세기 당시에 이 영지주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 그래서 어떤 일을 보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지요. 이 사도신경이 나온 근본적인 배경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에 대한 배척, 반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면 이 영주주의가 그 당시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우리를 죽으신 것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다 들어있는데 그들이 그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왜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배 전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같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뭐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단을 취급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교리와 그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함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교회들은요,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는가? 굳이 그걸 어떤 사람은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요? 사도신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니까 하는데 사도신경은 왜 하는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아요? 안 왔어요? 사도신경 하니까 그냥 하는 거니까 하는 거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교회잖아요. 거룩한 무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구별하여 모인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특별히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앙,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고백합니다라고 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이 없으니까 굳이 그걸 예배 시간에 넣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이단이 없나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과의 그 교리적인 왜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그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밖으로 견나가는 거예요. 자꾸 조금씩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앙 고백함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다 부정하는 그들이 그 당시에는 아주 거대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키는 일인데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보세요. 이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영지라고 하는 어떠한 영적인 지식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그걸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영적 영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독특하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예수를 부인해. 우리가 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WCC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다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한 교회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거기에 참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가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하나님께서 오직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막 WCC 가운데 막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막 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거기에 가입되어 있는 한국교회거든. 얼마나 한국교회 가운데 NCCK에 들어가 있는 이 진보적인 교회들이 문제예요. 진보적인 교회들. 한신대 같은 데 있죠. 한신대. 이런 사람들의 사상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진보적이고요. 그 사람들은 WCC에 가입돼 갖고 아주 그다음에 폭력적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폭력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자그마한 우리가 화살을 보면 쏠 때는 똑같이 쏘지만 점점점 그 사이가 조금만 벌어져도 이 관역이 맞는 게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 우리가 주장하는 건 달라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마음이 다르면 목적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래요. 십자가 있어. 예수도 말해. 그런데 그들 안에 들어가 보면 엉뚱한 이 진리를 점점 교묘하게 바뀌어서 이야기한다니까요. 구원이 다르게 나와요. WC에 가입을 해서 바로 그렇게 구원이 다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참여하고 이런 교회예요. 그 NCK 교회들이. 이런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난무하고. 여러분,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롯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 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 성적으로 동성애가 얼마나 그 당시에 유행했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그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들을 보려면 우리들에게 독특한 영지가 있다고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 예수를 부인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다고.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거.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뭘 얘기하냐면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대의 성경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들은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지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독특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단들이 독특하게 자기들이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 예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9명 했다가 2명이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7명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예수를 찾아갈 거예요? 7명이 예수래. 우리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7명이래, 예수가. 이제 어디 쫓아갈 건가? 다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가짜가 아니겠습니까? 계룡산에서 용문산에서 어디에서 돛 닦으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이제 나타났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단들 가운데. 성령이 아니면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구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얘기했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돼요. 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온전히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그노시스, 영지주의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교묘하게 말하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가 진짜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7절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세번역이라고 말씀 안 드렸나요? 이렇게 세번역 이렇게 똑같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렇게 설명, 요거만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났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부인하는 자들을, 우리는 그걸 믿으며 그것을 진리로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그걸 믿으며 구원받는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에게 유혹당하지 말아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에게 있다가 나간 자들이다. 왜? 그 진리에 속하지 않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서 성령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분별해서 읽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의미에서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왜 우리가 이를 고백하는가? 또 왜 우리가 왜 이단들에게 속으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가고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은 영이 전달되는 통로다. 이단과 함께 어울리면 이단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이단들과는 딱 문 닫아버리고 대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문을 뚝뚝 두드리면서 천국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다는 사람들이 뭐냐면 신천지와 구원파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가끔 그렇게 하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한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며 알게 하며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 오늘도 이단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묘하게 속아서 하나님 그 진리에서 벗어나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드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죽었다가 다시 3년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니다.